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의 오늘 이 마지막 본문 내용은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보통 그냥 마지막 인사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함축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의도적이고 일부러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때 어떤 한 구절도 사실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흔히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말로 취부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은혜로운 단어들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그걸 마지막 인사말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함,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 속에서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도,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역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도 편지를 마칠 때도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면 이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관점을 살펴보려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본인이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가식이라고 그러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인사말을 전할 때 내가 안녕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누군가한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예의범절의 차원이고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무난하거나 인사를 건넬 때 본인이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을 성도에게 권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내가 먼저 그것을 살아냈고, 내가 먼저 그걸 체험했고, 내가 먼저 그걸 경험했으니 당신들도 그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늘 말을 건넸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의 시작과 그 끝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남한테 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증거가 이 빌립보서만 세밀하게 살펴봐도 금방 캐치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살짝 여러분에게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생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들 수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빌립보서 곳곳에서 사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자,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1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란이 벌어졌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룹이 있고, 반면에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의 그 빈자리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숨기지 않고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가 평생 열심히 목회를 했던 그 교회 성도가 자신의 빈자리를 틈타서 이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배신이죠. 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네. 그리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이런 구절도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요.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예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놓고 서로 권력 욕이 벌어지는 교회, 분란을 겪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했대요. 여러 번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설교 중에 했던 말이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기억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호소하는 것이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가득한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목자가 돼보시지 않으면 이 마음을 100%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목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줬는데 결국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목회자로서 바라본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얼마나 허무해요. 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물질관의 변화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구제 헌금을 보내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생활비를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또 감사하는 그런 인사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었는데 한동안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한동안 그들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애써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선교와 구제와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물질관에 대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속에 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의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또 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요. 네,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낌없이 다 줘서 정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근거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지난주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자, 이것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네요. 자,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래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 그리고 지금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던 그 시점과 지금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지금 처음에 있었던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다. 자, 이런 것도 또 의미심장해요. 사실은 계속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도 띄엄띄엄 보내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지금 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섭섭한 거예요. 그죠? 인간인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왜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 간혹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는 가요. 어떤 마음이신지. 교인들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도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런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성도들인들 오죽하겠는가.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관계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다 표현하고 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네, 정말 풍지박산이 나지 않겠어요? 왜요? 교회는 철저하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상한 거 다 드러내면요, 한두 끝도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정말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또 하나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반전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속상해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섭섭해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걸 다시 되새김질해 볼 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인간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하고 또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자신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 결과 그는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배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하나님의 참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라는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상황도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질투를 하고 온갖 비난을 하더라도 나를 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매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가에 초점을 놓고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배신감과 속상함과 섭섭함과 허무함과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자신한테 왔을 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그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대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왜 하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평안을 얻으려고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위로를 받으려고요. 또는 이 땅의 삶에서 복을 받으려고요. 저는 그걸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살아서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고백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초월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도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또 절망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절대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의 삶에 제한된, 그 말은 좋을 때만 빛을 발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심장한 문장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배신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허무하면 좀 어떻습니까? 섭섭하면 좀 어떻습니까?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욕망인들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가장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과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많은 증인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기를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는 물질의 타락, 성적인 타락, 권력의 타락,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쓸모없는 종,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두 단어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질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줬던 메시지 3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족이라는 단어의 의미, 표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종,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나에게 늘 기쁨과 자족하는 마음과 표대를 바라보는 믿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로 시작했고,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서신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